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1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여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에서의 기쁨, 하늘에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님 앞에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게 뭐겠습니까? 전도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데는 빈부, 기천, 노인과 젊은이 상관없이 전도를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장기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흉을 봤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렇게 천한 사람들하고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찾는 목자의 그 자세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인을 바라보는 그 눈이, 예수님의 눈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서 회개시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심령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자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일을 행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인을 사랑하는 그것을 흉을 봤던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유대교의 대표적인 집단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병든 자들, 그들을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도리어 흉을 보고 욕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까지 저지르게 됐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그처럼 싫어했는가?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했어요. 특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근데 율법은요, 문둥병자에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뭐 상관도 없네요. 손을 댈 뿐 아니라 고쳐버렸어요. 속의 눈도 뜨게 했어요. 더군다나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놓아줬어요. 돌로 쳐요.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질 않는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질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남을 정죄하고 남을 죄인 취급하는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인물들처럼 자기들은 세상에서 참으로 의인인처럼 그렇게 행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소경된 인도자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 이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뭐를
중점을 두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고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이 주님께서 이 형식적이고 남을 정죄자라하고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도 시편 23편 1,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4장 11절부터 3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양을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도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친히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양을 얼마나 사랑하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이 상징적인 비유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영적 의미를 잘 깨달을 때 좀 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는 바로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90마리를 둘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할 거예요. 그럼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단 말인가? 아닙니다.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이렇게 두고 그리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서 그 무리에서 떠나고 목자에게서 떠나게 됐는가? 틀림없이 딴장 피어서 그래요. 목자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저곳에 더 좋은 곳이 있지, 더 아름다운 물이 있고 초장이 있지, 그래서 엉뚱하게 자꾸 딴 데 쳐다보다 보니까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고 자꾸 뒤처지게 되고 옆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 결국에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도 이처럼 교회는 나오지만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이 돼요. 자
재작년에 2017년도에 18세 이하의 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몇 건이 들어왔냐면 19,956건이 들어왔대요. 놀라지도 않아. 한 해에 잃어버린 애들이 2만 명이 가까웠다 그 말이요. 그러니 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특히 잊혀지지 않는 그 개구리 소년들, 1991년 3월 26일에 대구 성서 초등학생 5명이 도롱뇽 찾으러 나갔다가 실종됐는데, 그때 그 5 아이들의 부모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직장도 다 내놓고 아이들 찾느라가 온 전국을 다 헤매고, 여기에 학교가 나서고 군인이 나서고 민간이 나서고 우리 전국이 나서가지고 찾았지만은 그 인원 동원된 것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결국 11년 만에 산에 묻힌 유골로 발견이 됐는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아주 떠난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산에 묻혔는데 누가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처럼 들로 산으로 헤매는 그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좀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택한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으십니다. 추격자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싫어서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예수님이 쫓아와서 결국은 항복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바다 끝에 간다 하더라도, 깊은 땅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공중에 자리를 핀다 하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이런 양을 찾기까지 쉬지 않으신 같이 오늘도 쉬지 않냐고 이런 양들을 찾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찾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찾는데 늦으면 늦을수록 양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 한 분 가운데에 상조에 가입을 했대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해서 감사를 했더니 기분이 좋고 생기가 솟아나고 세상이 즐겁고 명랑하고, 그래서 이분이 부동산 업을 하는데 부동산 하러 온 분 보고 예수 믿으라니까 얼른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말해요, 몇 년을 부동산 업을 하면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와가지고 예배를 본데 보니까 눈물을 철철 흘리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회개했대요. 왜 내가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나?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때렸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업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4절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양인 자기가 목자인 것을 알고 또 양도 그 목자를 안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아멘. 자,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양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지사, 조지아주의 주지사로 나왔을 때 3개월 동안 이 선거운동을 하느라고 악수한 사람이 30만 명이래요. 그렇지, 아직 정말로. 근데 이 양반이 착실한 크리스천 아닙니까? 매해마다 전도주간에 14가정씩 어쨌든 간에 교회 데리고 왔대요. 그들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10년간을 했대. 그러니까 몇 가정이 돼요? 140가정. 그래가지고 속으로 가서 자랑스럽대. 야, 내가 그래도 10년 동안 140가정을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라. 이만하면 잘 믿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선거운동 하면서 3개월에 30만 명하고 악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 잘할 게 못 되더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때서부터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심히 복음 전한 그것이 1979년에 6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대통령을 전도했는데 그 대통령이 누구 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어렸을 때 주일학교 나가고 또 교회 지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대요. 그렇지만은 이분이 예수는 떠났어요.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상회담하러 와서 대통령을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앞으로 믿겠습니다. 그랬는데 석 달 후에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의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양으로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내일 미루고 다음 미루다가 이처럼 세상 떠나는 사람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려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입을 나팔같이 열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